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힐 때 하시딘과 바리새인이 생겼고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사두개인이라고 해요. 사두개인. 사두개인 아시죠? 사두개인은 원래요, 솔로몬 시대에 아이도벨을 쫓아냈는데, 그때 그 이후로 아이도벨 제사장을 쫓아낸 후에 누가 제사장이 되냐면요, 사독이 제사장이 돼요. 사독 아시죠? 그 사독의 후손이요, 사독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딱 손발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되기 시작했냐면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많이 활동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에피파네스 4세가 곳곳에다가 군사들을 보내서 사람들한테 배교를 조종하고 막 종교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딘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가면 모딘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모딘에 아주 늙은 제사장 마띠디아스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누구요? 마띠디아스. 근데 이 마띠디아스는요, 아주 나이가 많으셨다 그래요. 한 140살 가까이 됐다고 해요. 엄청 고령이시죠. 근데 이 마띠디아스가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헬라의 신들을 잘 섬기면 우리가 정말 급진이 되도록 하고, 당신이 헬라 신을 잘 섬기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헬라 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마띠디아스가 한 번에 거절해요. 절대 내 생애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딘에 그 에피파네스 4세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모딘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아놨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막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목숨 살리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이 마띠디아스가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오 하고 있는데, 한 유대인이 그 모딘에다가 지금 차려놓은 그 제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제물을 막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노령의 마띠디아스가 분노하는 거죠. 분노해가지고 의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제단에 가서 그 유대인을 죽여요. 그리고 아까 보냈던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신하들, 사신을 거기서 죽여요. 그리고 제단도 이 마띠디아스가, 이 노인이 이것을 헐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마띠디아스가 그러면서 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요. 율법의 열성이 있고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르시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 제사님이 오면 다 신경 안 쓰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여기 모딘에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마띠디아스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산으로 같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그 피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소문이 들리게 되냐면, 에피파네스 4세에게, 왕에게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왕이 큰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그 큰 군대가 그 마띠디아스와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도망가 있는 그 산으로 가가지고 그 날들 중에 유대인들이 일 안 하는 날 있잖아요.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날을 골라가지고, 왜냐면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런 제왕을 하나도 못하고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는데 1000명이나 죽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몰살을 당했겠어요. 근데 다행히 마띠디아스와 그의 동지들은 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마띠디아스와 그의 동지들이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앞으로는 안식일에도 우리가 싸우자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용감하게 싸움을 계속하게 돼요. 근데 이들이 뭐 특별히 전투력이 있는 거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갔거든요. 그렇지만 이 마띠디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살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나이 많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먹어도 140살 된 분 없을 건데 이 마티디아스가 굉장히 고령이었는데 이 고령의 마티디아스가 죽어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 그 아들 중에 유다 마카비우스가 굉장히 그 힘이 세고 장군으로서의 기질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시므온은 아주 지혜로웠어요. 근데 시므온은 둘째 아들이고 마카비우스는 그보다 더 어린 아들이었는데 이 마카비우스에게 자기의 그 일을 맡겨놓고 가요. 그래서 마티디아스가 죽고 누가 그 일을 계승하게 되냐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왼쪽 끝에 보이는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 일을 하게 돼요. 마티디아스의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인데 유다 마카비우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제 마티디아스는 이제 주님 나라에 가죠. 근데 이제 유다 마카비우스가 굉장히 용감했다 그래요. 그리고 유다 마카비우스는요 장수처럼 갑옷을 입고요 모든 일을 허리에다 차고 많은 전쟁에 가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유다 마카비우스가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군사들을 격려하면서 지지하면서 그리고 군복도 안 입은 군사들과 함께 가가지고 이 시리아의 그 군대들과 맞서서 싸우는데 다 이겨요. 너무 놀랍게도 다 이겨요.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우스가 하는 전쟁이 신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유다 마카비우스가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전쟁을 잘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거든요. 막 복병을 앞뒤로 이렇게 해놔도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기고 그런 일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전쟁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서 죽어요?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우스가 결국 너무나 안타깝게 전쟁하다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용맹스럽던 유다 마카비우스 때문에 정말 이제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는데 죽임을 당해서 그 다음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을 추대해가지고 유다 마카비우스의 뒤를 잇게 돼요. 근데 유다 마카비우스가 그 전쟁하는 동안에 BC 주전 16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전을 되찾아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아진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 성전을 깨끗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제사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유다 마카비우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 164년에서부터 해서 열심히 그 성전을 청소해요. 그래가지고 12월에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그 새로운 제단에서 기념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드려요.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누카라고 해요. 하누카인데 이 하누카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보면 수전절이라는 절기 있어요. 수전절 들어보셨죠? 수전절은 그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 자기들 말로 하면 하누카예요. 하누카인데 이 하누카에 그렇게 8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시리아의 군대들이 괴롭히는 상황 속에서도 유다 마카비우스가 너무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되찾고 성전을 깨끗이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수전절을 지켜요. 수전절을 굉장히 귀하게 지키는데 이 수전절에 촛대가 있어요. 전에 우리 전주에 익산에 삼위일교회 갔을 때 보신 분들은 보셨는데 수전절의 촛대가 지금 보이는 촛대예요. 자, 촛대에 초가 몇 개가 있는가요? 2, 4, 6, 8개 있고 가운데까지 9개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성전에 들어있는 초 있잖아요. 등잔대에 그 초가 몇 개 들어있죠? 7개 들어있어요. 양쪽에 3개 쪽에 3개 가운데 하나 들어있고 7개인데 이 수전절의 초는요 4개 가운데 하나 9개가 들어있어요. 개수 보인가요? 좀 많죠? 이게 이제 더 분명하게 보이시죠? 양쪽에 4개, 양쪽에 4개, 가운데 하나 9개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초를 드리게 됐냐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래 드리던 초는 7개였는데 등잔대가 왜 9개를 드리게 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더럽힌 그 성전에 와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등잔대에다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는 불을 켜줘야 되잖아요. 등잔대에. 근데 켜주려고 해보니까 이 기름이 있어야 불 켜는 거 아시죠? 근데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속 켤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대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기름이 8일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8일 동안.
그래서 이 기름이 8일 동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8일 동안 잔치를 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새로운 기름을 갖고 와서 그 위에 계속 켤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수전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7개짜리 촛대가 아니라 9개짜리, 양쪽에 4개, 가운데 하나 있는 9개짜리 촛대를 켜게 됐대요. 수전절의 촛대구나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수전절을 지키게 됐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카비우스가 결국 죽었고 그의 동생 요나단이 그 뒤를 잇게 됐어요. 근데 요나단도 굉장히 용감해가지고 전쟁을 굉장히 잘 치렀다 그래요. 전쟁을 잘 치러가지고 이제 나라를 편안하게 했어요. 근데 요나단도 결국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 뒤를 잇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제 요나단까지 죽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 마띠디아스의 둘째 아들이었던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띠디아스가 죽을 때 가장 지혜롭다고 칭찬했던 아들이 시몬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몬은 아까 말씀드린 유다 마카비우스나 요나단의 형이에요. 형인데 그동안 이렇게 위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동생 둘이 죽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형제인 이 시몬이 이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시몬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시몬이요,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한 나이가 한 60세에서 7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령이었죠.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나이 많은 이 시몬이 그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시몬도 그 일을 하게 됐는데 결국 시몬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누가 그 다음에 대를 잇게 됐냐면 여기 그림에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글자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이게 하스모니아 왕가인데요. 이 시몬 때 마티디아스, 유다 마카비우스, 그 다음에 요나단, 그리고 시몬 나오죠. 이 시몬이 자기가 알아서 가네요. 시몬이 왕이면서 대제사장을 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티디아스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있나요? 왕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장, 왕은 왕이에요. 원래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맞는데 이때 시몬 때부터 요나단도 잠깐 동안 제사장을 하면서 왕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몬 때부터 완전히 제사장이면서 왕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왕가를 뭐라고 하냐면 하스모니아 왕가 또는 하스몬 왕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시몬 때부터 왕이면서 제사장의 일을 두 가지를 다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시몬이 죽고 그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 1세가 왕자에 오르게 돼요. 근데 이 히르카누스 1세는 굉장히 30년간 통치했는데요. 원래 그 히르카누스 1세가 조금 헬라를 싫어하면서도 헬라 문화를 수용하는 그런 시점에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통 간판에도 미국 막 이름 많이 붙여놓고 옷에도 미국 이렇게 글자들 써져 있는 거 입는 것처럼 헬라 문화를 싫어하면서도 헬라 사람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요한 히르카누스 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왜 싸웠어요?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유다 마카비우스 때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었는데 요한 히르카누스 때부터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면서도 점차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수용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헬라파에 가까이 가는 그런 쪽에 속했고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까 하시딤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하고 이 두 파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정치를 그래도 잘했고요. 요한 히르카누스가요 굉장히 땅을 많이 넓혔어요. 얼마나 많이 넓혔냐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영토를 굉장히 넓힌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히르카누스가 이렇게 땅을 많이 넓혀도 백성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 히르카누스가 땅을 많이 넓히다 보니 어디까지 넓혔냐면 에돔까지 넓힌 거예요. 에돔 아시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살고 있던 곳이 있었는데 보면 이 밑에 쪽이 에돔 지역이거든요. 이두메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 지역이 에돔인데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렇게 땅을 점점 넓혀서 이 이두메 지역까지 넓힌 거예요. 근데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두메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에돔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한테 할례를 행하게 돼서 이 에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유대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나중에 역사가 흐른 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다음에 헤로드 왕조, 이 이둠의 에돔 사람들의 후손이 헤로드 왕조인데 이 헤로드 왕조가 이스라엘 속에 들어오게 되고 유다 속에서 왕조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원인 제공이 바로 요한 히르카누스가 에돔 지역에 쳐들어가면서 에돔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켜버렸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다 유대인이 돼버렸고 그래서 다음에 유대인으로 병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어느 날 왜 사람이 잘하다 보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몽땅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브라보 하면서 막 마시면서 요한 히르카누스가 말을 한 거예요. 여보시오 바리새인들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칭찬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뚱딴지같이 벌떡 일어서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 그 할 말 안 할 말 아무 데서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이시여 왕은 제사장을 내려놓든가 왕자를 내려놓든가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왕은 사실 정통 제사장 지파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론계든가 사독계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마티디아스 가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엘르아살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엘르아살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사실 요한 히르카누스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당신의 어머니가 옛날에 시리아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태어난 게 당신인데 사실 당신 혈통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왕이 앞에 있는데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왕이 기분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래서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때부터 이 마음속으로 바리새인을 미워하기 시작했는데 잔치가 이제 뭐 그러고 나니까 잔치가 그냥 싸해져가지고 잔치할 것도 없이 그냥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쯤에 왕이 요한 히르카누스하고 친한 사두개인이 요한 히르카누스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히르카누스시여 사실은 이게 오늘 낮에 말한 엘르아살이 하는 말이 엘르아살의 말일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잖아요. 그래서 히르카누스가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때부터 바리새인을 은근히 이제 미워하고 핍박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히르카누스 후에 누가 왕이 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히르카누스 밑에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이 돼요.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이름도 아리스토블루스잖아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를 좋아하는 거죠. 아리스토블루스는 헬라를 좋아했고 아리스토블루스는 근데 또 굉장히 또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제 중에 특별히 또 정치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똑똑한 형제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3명을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아리스토블루스가. 그리고 3명을 옥에다 가둬가지고 그 중에 2명이 굶어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형제를. 그리고 또 그 옥에 안 가둔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왕궁에서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지독해요.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딱 1년만 통치하고 그리고 왕자에서 결국 내려오게 돼요. 죽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은 아까 그 옥에 가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아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알렉산더 얀네우스예요. 알렉산더 얀네우스. 글자 보이신가요? 아리스토블루스 밑에 알렉산더 얀네우스.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이 사람도 요한 히르카누스 1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딱 하나 살아있는 아들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이 바리새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을 경멸하고요.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리아 아까 나온 셀류쿠스 왕조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를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알렉산더 안네우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셀류쿠스 왕조에서 시리아 왕조에서 군사를 파견해요. 그래가지고 이 안네우스를 잡으러 오죠. 근데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산으로 도망을 가요. 산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 시리아 군대들이 와서 이 안네우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잡는 것은 아니고요. 괜히 길에 돌아다니면서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러다가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잡힐지라도 나중에 이 시리아 군대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서야 늦게서 깨달아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얀네우스 편에 다시 가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얀네우스가 손을 잡아가지고 이 시리아 군대를 간신히 쫓아내죠. 그렇게 쫓아내고 이겼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기뻐가지고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잔치를 베풀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그 잔치는 사실은 사두개인들을 위한 잔치예요. 얀네우스는 바리새인들 싫어한다 그랬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싫어하는데 그 잔치에 십자가를 800개나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바리새인들을 800명을 다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그 십자가 처형한 데서 고통당하는 바리새인들 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마셨어요. 얼마나 이 얀네우스가 지독하고 나빠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족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 밑에서 그 가족들의 혀를 집게로 찝어내가지고 칼로 혀를 잘린 거예요. 그 진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을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해요. 그렇게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그런 독한 일을 하고 죽을 때는 회개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 얀네우스는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고 결국 얀네우스가 죽고요. 그 얀네우스의 아내가 누구냐면 여기 나온 알렉산드라 살로메예요.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리스토블루스와 사실은 원래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블루스가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은 후에 이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알렉산더 얀네우스, 자기 시아제죠 사실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살다가 그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으면서 내가 그동안 바리새인들한테 너무 못되게 했네. 당신은 내 다음에 정치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게 하고 이제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 나서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이제 왕이 됐어요. 여자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바리새인들을 아직 그 장례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다 불러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몇 명 살아남지도 않았겠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너무 독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이 부르니까 얼마나 벌벌 떨면서 갔겠어요. 무서워하면서 갔는데 알렉산드리아 살로메가 거기 앞에 자기 남편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관을 딱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우리 남편한테 핍박을 받을 때 사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당신들 너무 고생했는데 여기 당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알렉산더 얀네우스의 시체가 있으니까 당신들 원풀이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시체를 그냥 그 사람들한테 개봉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죽은 사람을 내놓으면서 원풀이를 해라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막상 이제 그렇게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그 시체를 또 그 앞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죠 이러면서 그냥 오히려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후하게 장례를 치러줬다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이 바리새인들하고 절친하게 이렇게 정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기를 얻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 게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자기 남편이 죽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쯤 됐다 그래요. 70 됐으니까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결국 오래 하지 못하고 그 정치를 이제 그만두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알렉산드라 살로메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 히르카네스 2세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요 바리새인들이 막 지지해요. 바리새인들은 정통파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가 왕권을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왕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파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와 요한 히르카누스 2세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갖고 둘이 싸움이 돼갖고 거의 전쟁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 형이요, 나는 원래 왕자에 관심이 없었어 하면서 동생한테 그냥 그것을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를 가냐면 아까 봤었던 에돔 족속이 있는 쪽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안티파테르 에돔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티파테르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에돔 족속인데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에돔을 쳐들어갔을 때 에돔 사람들한테 다 할례를 강제로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유대인이 됐다 그랬잖아요. 에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도망을 오니까 이 갑자기 말이 헷갈렸습니다. 안티파테르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저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정권을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안티파테르와 그의 아들 헤롯들이 있는데 이 헤롯 족속들은요, 이 헤롯 가정은요 너무 정치에 줄을 잘 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에 막 이쪽 저쪽 줄 잘 돼가지고 거기에서 금방금방 이렇게 잘 적응하고 그것에 맞춰서 잘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티파테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도와주면서 이 유대의 정권에 내가 줄을 대가지고 골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그 옆에 이 에돔 옆에 나바테 왕국이라고 보이시죠? 나바테 왕국이 있었어요. 이 나바테 왕국의 왕한테 말을 해요. 우리가 같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도와가지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쫓아냅시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요한 히르카누스 2세와 함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를 잡아가지고 그 정권을 이기려고 예루살렘을 둘러싸요. 근데 이게 전쟁이 호락호락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이 전쟁에 누가 개입을 하게 됐냐면 저쪽에 있던 로마가 그새 알고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쫓아와가지고 이 전쟁에 가입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요한 히르카누스하고 이 안티파테르가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는 쫓겨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지면서 이 로마가 유다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동생한테 정권을 물려준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에돔한테 가가지고 에돔의 안티파테르한테 가가지고 안티파테르에서 가서 어떻게 잘 해보는 것 같더니 결국은 그래서 유다 자체를 다 로마에 복속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게 요한 히르카누스 2세에 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도왔던 안티파테르, 헤롯 안티파테르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정치를 잘하고 정권의 줄을 잘 댄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요, 줄리우스 시제가 그때 로마의 황제였잖아요. 그 시저의 동맹국인 버가모의 왕이 있었대요. 미드라다테스라는 미드라다테스라는 버가모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줄리우스 시제하고 친한 거예요. 근데 이 미드라다테스가 시나이 반도의 사막을 횡단하는데 길을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도와주냐면 안티파테르가 이 일을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이 버가모 미드라다테스가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어떤 그 호의적인 생각을 안티파테르한테 갖게 되고 그것을 이제 시저한테 소개를 해줘서 결국 시저가 이 안티파테르를 이제 굉장히 신임하게 되죠. 신임하면서 이 안티파테르한테 로마 시민권을 수여하고요. 팔레스타인 전체에 총독을 할 수 있는 총독권을 수여하게 돼요. 그래서 안티파테르는 이제 로마 시저에게 로마 시민권도 받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체를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총독권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저가 이제 그걸 주니까 이 안티파테르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파사엘이라고 헤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 헤롯 대왕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이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왜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 대왕이 바로 안티파테르의 둘째 아들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 되는데 이 아들 파사엘에게는요, 팔레스타인 전체를 군대를 사령관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은 그냥 저기 갈릴리 지역 있잖아요. 여기 갈릴리 보이시죠? 이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으로 세워줘요.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으로 세워주거든요. 근데 시저가 다음에 암살을 당해요. 누구한테 암살을 당했냐면요, 카시우스 정권의 블루투스 일파한테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근데 안티파테르는요, 굉장히 줄을 잘 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저가 죽고 나니까 이제 얼른 또 블루투스 쪽으로 가서 딱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또 거기에다가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시우스 정권에서 보니까 이 안티파테르가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파테르에게 시리아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을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파테르가 진짜 정치가죠. 정치가 굉장히 잘 타고 다니죠. 그렇게 해서 정치 전체를, 시리아 전체를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데 안티파테르도요, 역시나 유다인 중에 말리쿠스라고 하는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 독살당해요.
그죠? 남한테 괴롭힌 사람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독사를 당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파사엘은 아까 그 안티파터의 첫째 아들 파사엘은 유대 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요. 헤롯은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이 요한 히르카누스 2세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줘요. 제사장권을. 그리고 실권은 누가 지고 있냐? 로마가 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아래 있으니까. 로마가 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스몬 왕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티디아스 후손이었던 하스몬 왕조는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 왕조를 받게 되냐면 헤롯 왕조가 이 왕권이 이양되죠. 그래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왕권은 헤롯 왕조에게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아까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하니까 그 줄리어스 시저는요, 간질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가 아들이 있었는데 양아들이 있었어요. 그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어요?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로마 초대 황제인데요.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 들어보셨죠?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후에 그 블루스투스 사람들을 이렇게 참패를 시켜야 되잖아요. 혼자 안 되니까 안토니우스하고 합해서 같이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결국 블루투스가 참패하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연합으로 한 팀이 이겨요. 이기니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는 로마의 서방을 다스리고요. 동방 쪽은 안토니우스에게 바뀌는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레오파트라 7세하고 같이 결혼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로마 동방을 맡으니까 이 아까 안티파트라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헤롯이 있다 그랬잖아요. 파사엘도 있고 헤롯도 있지만 헤롯이 또 아버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헤롯이 그 상황을 알고 얼른 안토니우스한테 가서 또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엄청 충성을 하죠. 그 충성을 하니까 이제 그 안토니우스가 굉장히 잘 받겠죠. 그래서 이제 헤롯과 파사엘에게 그대로 아까 본 대로 이 갈릴리는 헤롯이, 그리고 이쪽 유대는 파사엘, 그대로 분봉왕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부분분 다스리는 분봉왕을 할 수 있게 안토니우스가 허락을 해주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40년, 주전 40년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사람이 아까 있었잖아요. 요한 히르카누스의 동생이었죠.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티고누스였어요. 근데 안티고누스가 파르티아인들한테 요청해가지고 유대를 침공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돼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까 안티고누스의 아들 파사엘이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사엘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파사엘은 그 사로잡힌 순간 자기가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안티고누스도 죽었고 파사엘 첫째 아들도 죽었고 누구만 살았어요? 헤롯만 살았죠. 헤롯 대왕. 헤롯만 살았잖아요. 그리고 헤롯은 거기를 피해서 얼른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로마로 피신을 해가요. 로마로 피신을 가서 또 이 아버지의 기질을 닮은 헤롯이 굉장히 또 정치의 줄을 잘 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로원들하고 친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하고도 친해가지고 나중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다시 유대로 돌아와요. 이제 진짜 왕으로 로마에서 인정한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이라는 해전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구하고 누가 싸웠냐면 아까 연합했던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같이 싸운 거예요. 근데 헤롯은 누구 편에 섰었냐면요, 안토니우스에게 아까 계속 잘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편을 막 지지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순간 얼마나 멈칫했겠어요. 자기네 안토니우스한테 달라붙어가지고 막 지지를 했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겨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항상 이긴 편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가지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자기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아부를 한 거예요. 그 아부를 들은 옥타비아누스가 용서해줘요. 용서해주고 그 헤롯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동맹국의 왕이다, 유대의 왕이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헤롯은 다시 유대의 왕이 돼서 돌아와요. 근데 아까 하스몬
왕가에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있었고요. 또한 요한 히르카누스 밑에 아리스토블루스 3세라는 마지막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 히르카누스도 사실 헤롯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요한 히르카누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3세도요. 그 신복들이 죽여버려서 결국 익사체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는 이제 마티디아스부터 쭉 내려오던 하스몬 왕조는 이제 되게 완전히 끊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유다를 다스려요? 헤롯 왕조가 다스리죠. 아까 말한 안티파트라는 죽었고, 그리고 그 첫째 아들 파사이도 죽었고, 둘째 아들 헤롯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이 살아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죠. 예,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아까 안 들어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헤롯이 이게 에돔 족속의 밑에 헤롯이 대왕이 되게 돼요. 헤롯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때 예수님 어렸을 때 예수님 또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왕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헤롯이 잘한 일도 좀 많이 있었는데 헤롯이 자기가 정통성이 없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 하스몬 왕가하고 피가 하나도 안 섞여 있죠. 그러니까 헤롯이 뭘 하냐면요. 요한 히르카누스 2세의 밑에 그 후손 중에 마리암네라는 예쁜 여자가 있었어요. 공주가. 그러니까 이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사실은 헤롯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마리암네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마리암네를 굉장히 예뻐하고 잘 살았는데 이 헤롯 대왕의 동생이 살로메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살로메가 이 상황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질투해가지고 결국 이 마리암네를 공교에 빠뜨리고 나중에 결국 사형을 시키게 만들어요. 마리암네를. 저 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 이 마리암네는 죽임을 당해요. 그렇게 해서 헤롯 대왕이 또 했는데 헤롯 대왕이 또 무슨 일을 했냐면요. 그 재위 기간 동안에 주전 18년 전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훨씬 전 주전 18년 전부터 헤롯이 그 스룹바벨이 지어놓고 이제 다 무너져간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사실 재건한다고 하는데 재건하는 게 아니라요. 거의 새로 짓는 꼴이었어요. 그래서 새로 지어가지고 그 성전을 언제까지 짓냐면요. 주후 64년까지예요. 거의 84년 동안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아주 잘 짓는 일을 합니다. 근데 헤롯이요 굉장히 포악해요. 포악해가지고 아이들이 부인도 많고 이렇게 보인 것처럼 애들도 엄청 많이 낳았어요. 애들도 많이 낳았는데 이 애들 중에 자기 자식인데 왕권을 물려주기 전에 자기 아들 중에 왕자를 3명이나 자기 손으로 죽여요. 헤롯이. 그리고 자기 손으로 죽이고 또 왕자들 중에 자기 왕위를 물려주게 하면서 6명을 갈아치워요. 얘를 시켰다가 또 쟤를 시켰다가 얘를 시켰다가 쟤를 시켰다 하는 일들을 해요. 헤롯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헤롯이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 헤롯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하면서 헤롯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요. 또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가 그 시중에 왔는데 아이들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갔어요. 죽을 때가 돼가니까 헤롯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죽으면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와서 우는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도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을 선택해요. 자기 죽을 날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동시에 죽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 죽었으니까 막 슬피 울겠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자기 죽은 날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죽은 날이나 똑같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는 것 같이 돼요? 헤롯을 위해서 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 헤롯이 그런 악랄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 일이 실행되지는 않았다네요. 실행되지 않고 결국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아까 말한 것처럼 3명의 왕자 죽이고 6명을 갈아치우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왕자들한테 땅을 주게 돼요. 땅을 주게 됐는데 3명한테 줘요. 3명한테 주는데 어떤 사람한테 주냐면은 첫째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자한테 줘요. 이 아켈라오는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들이 그 헤롯 대왕이 애들을 죽이는 상황에 도망을 갔다가 애국 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돌아오길 두려워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 여기 나왔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나와있죠. 2장 22절에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을 위해서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를 갔기를 무서워했다 하는 그 아켈라오가 이 아켈라오는 아까 본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넓은 땅덩이를 받아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기 제일 큰 땅덩어리를 아켈라오가 받게 되죠. 아켈라오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초록색으로 된 베레아하고 갈릴리를 누가 받냐면요. 헤롯 안티바스가 받아요. 헤롯 안티바스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례요한을 목베서 죽인 사람이 헤롯 안티바스예요. 예수님도 이 헤롯 안티바스가 얼마나 교활했는지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해라 하면서 별명을 여우라고 말할 만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바스는 그래서 이 위쪽 갈릴리 쪽하고 베레아 쪽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기 동생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취했죠.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했잖아요. 그 빌립은 어느 지역을 차지했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위에 이쪽에 이 오렌지색 위쪽에 있는 땅, 이쪽 골란이랑 베타니아, 트라고니티스 이쪽을 차지했어요. 사실 근데 빌립은요 특별히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가이사랴 빌립보